사역자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전 예배만 드리기 시작한 경우가 벌써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전만 해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다 있었는데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번만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하시는 분들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인원이 얼마 없는데 드리려고 하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는 오후 예배를 늘 드릴 마음을 가지고 오전 예배만 드렸어요. 처음부터. 왜 오전 예배만, 오후 예배를 생각했냐 그러면 여러분 오후 예배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처럼 드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고 뜨겁게,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막 헌신 예배 같은 걸 하고 특별히 누군가를 초청해서 특강처럼 어떤 강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사실은 분명한 의미를 모르면 자꾸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전 예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밥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새신자부터 저 제자까지 일괄되게 한 방향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전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메시지로는 좀 특화된 메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따로 뺀 거죠. 수요 예배라고 안 하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누가 가장 머리 아프냐? 준비하는 제가 머리가 아파요. 받는 사람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플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걸 준비하는 나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많은도 그죠? 어쨌든 자꾸 기초를 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적 진리 오늘 이야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저도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좀 치우쳐 있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뺄 줄 있지만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이렇게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제 한편 속으로는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마음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서 나름대로 어떤 소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고 하니까 이 나라가 40년 동안 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지키게끔 해왔고, 법이라는 것은 너무 나가지 않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법 안에서만 움직이게끔 만들어 놔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지금 넘어서 버리는 일이 생겨서 세부법을 또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면 어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른이 뭐냐? 법의 기준, 어떤 틀의 기준을 어렵더라도 불리하더라도 지켜나가서 밑에 어린이들이 봤을 때, 후대들이 봤을 때, 아, 어른들은 저 법들을 지켜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어른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5대5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만들지 않고 편법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틀린 방법으로 계엄을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법이 사라지는 나라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로 크게 맞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립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계속 좀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수요의 성경 공부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수요 예배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지금 금요 기도회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왜 수요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하고 왜 금요 기도회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줄 아세요? 수요일은 다음날 목요일에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들어요. 동네 가까운 사람이면 잠시 밥 먹고 왔다가 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집이 멀면 다음 일정이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은 토요일이 쉬니까 금요일에 좀 빡시게 기도하고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일은 제가 교회 가깝고 이름 가까워도 가능하면 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줌이냐? 그래도 이거는 좀 체크를 좀 하자. 이제 이래서 줌으로 하는 거고. 다른 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유튜브로 하는 거고요. 금요일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일이 막 생기죠. 바쁜 일이 생기죠. 약속도 생기고 뭐도 생기죠.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기도보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 얘기하다가 왜 그거 같냐? 그러는 중에 이 주일 오후 예배는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사역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쉽습니다. 마음을 담고 시작합시다. 이게 이제 이 오후 예배의 시작이고, 그러면은 각 파트를 어떻게 움직이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자는 게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막 전문 이야기를 많이 외쳤지만 늘 똑같은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진짜 전문 이야기를 참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왜? 성경은 그렇고 또 제가 안 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론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할 얘기 다 끝냈어요. 다 끝났는데, 그러나 이제 메시지는 정리해야죠. 그죠? 서론.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하나님 보실 때 옳다라고 보긴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 교회는 참 좋다,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교회는 첫 번째, 새 가족이 평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빨리 좀 넘겨주세요. 네, 뭐라고요? 새 가족이 평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 가족이 평안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우리 방송실, 제가 생각할 때 방송실이 제 말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어제 좀 급하다 그래서 제가 1.25배속으로 해봤거든요. 제 메시지를 1.25배속으로 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말이 빠르구나. 다른 분은 1.25배속 하면은 제 말투 되더라고요. 저는 이 빠르기니까 1.25배속으로 하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못 듣고 놓치는 분들이 생기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찬양하다가 왜 찬양집을 못 찾고 자꾸 헤매지 보면 제가 말이 빠른 것 같아. 이해 좀 하시고. 자, 두 번째, 성도가 제자로 세워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제자를 만든다. 사실 불가능해요. 왜? 20대 80이에요. 정확하게는 23대 뭡니까? 한 77점 몇, 그러니까 22대 78이 되겠죠. 요 비율이 그냥 20대 80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뭐냐? 10명이 있으면 2명 조금 넘는 사람은 제자라. 그 다음에 뭐죠? 7명 조금 넘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난 따라갈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2명 조금 넘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제자가 되겠지. 그 모아놓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2대 8이 돼. 거기서 또 뭐요? 아, 이제 나 좀 놀지. 또 노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야. 거기서 또 빼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20%를 늘려보자. 20%를 늘리면 80%가 늘어날 거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냐? 성도를 자꾸 제자로 세워서 20%를 늘림으로 80%가 늘어나는 교회를 만들자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 교회 부흥이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 세 가지, 새 가족, 제자,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요 세 가지가 되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기죠.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만. 첫 번째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드럼을 치는 애들이 드럼을 너무 잘 쳐가지고 화려하게 치면 막 분위기는 좋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기에 찬양팀이 나오는데 막 진짜 막 찬양 가수들이 막 세상 가수가 나와서 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수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느끼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기도를 이끌어가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를 이끌어가면요. 빨라지서 빨리 할 말이 없어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자꾸 풍성해져요. 자꾸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 속에서 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 돼요.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저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저의 무능함, 저의 무기력, 저의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사역하다가 한계를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 진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함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 두 번째, 말씀의 기초를 확립하는 말씀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수준이 조금 더 좋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요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못 해주는 건 있지만 우리는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수요, 금요, 또 집중 이런 모든 시간들을 다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진짜요. 하고 싶은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죠. 어느 속장이 저기 감리교 속장이 성경 필사를 했는데 다 떼면서 자기도 세워졌지만 하나님 저 이제 저 남편 전 제 할 것 다 했어요. 저 하나님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남편이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예수 믿어서 장로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새벽 기도가 뭐냐? 성경 필사예요. 제가 몇 권째요? 58권째. 몇 권 남았다? 8권 남은 거예요. 8권 좀 그거 다 하면 전 주님 앞에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부흥하는데 역사해 달라고. 할렐루야. 저 그걸 말할 겁니다. 그 끝날 때 기대가 그게 내년 초쯤 안 되겠나 싶어요.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끝낼 때가 내년 초가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기초하는 저도 옛날에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제대로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율법에 입각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복음이에요. 이런 게 딱 정리가 되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니까 제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역자의 헌신. 이 세 번째예요. 뭐라고요? 성도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사역자의 헌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니까 왠지 평안해.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다니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 교회는요. 저는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교회에.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차별은 아닌데 뭐가 있더라고요. 조금 안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딱 교회를 갔는데요. 이 교회는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정도로 그 교회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천지를 다 품고 하는데 좀 나이 많은 전사님과 또 밑에 사는 전사님이신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다르구나. 새 가족이 왔을 때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 저분의 사역과 저분의 헌신 때문에 만들어져 가는구나. 저는 오늘 여기 예배실에 세팅 싹 다 하고 들어왔을 때 따뜻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알겠습니까? 얘들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나는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얘들 했고 하나님은 아시면 돼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 이거 했다 따뜻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러면요 어느 날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 관심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을 담고 헌신한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씩 살아나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노력해야 되는데 참빛교회가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겠죠. 이 두 번째를 볼 겁니다. 그럼 참빛교회는 뭘 잘하고 어떤 게 부족한가? 잘하는 건 더 잘하면 되고 부족한 거는 메꿔 나가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잘하는 게 뭘 잘하냐? 넘겨주세요. 잘하는 게 뭘 잘하느냐? 교회의 흐름이 나왔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여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좀 셉니까? 여러분 말 다 들은다 그래도 보면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면 여러분 달 따라와. 이제부터 오후 예배 할 거다 그러면 오후 예배 하는가 보다 하고 따라오고, 이제부터 기도하는가 보다 싶으면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또 따라오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그 기도 보는 거 보면은 뭐 여러분이 일부러 하는 건지 참으로 하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 보고 있으면 내가 막 은혜가 막 돼요.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는지. 오늘 저희 사모가 했는데 제가 아주 은혜가 돼서 집에 좀 칭찬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해요. 요즘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그게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그래도 또 말씀으로 자기를 막 세워나가려고 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 따라와서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목사가 뭘 맡기면 되게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완전 그분은 또 안 해. 또 해.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너무 참 잘한다. 이건 참 잘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족한 건 뭐냐? 부족한 거. 아직 성령의 역사가 좀 막 뜨겁다라고. 여러분 옆에 가면 제가 좀 뜨거우면 제가 디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뭐라 그럴까? 성령의 역사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아직 기도가 좀 안 된다 이 말이다 이렇게 보이겠죠. 또 두 번째는 맡겨진 사역들을 좀 주도적으로는 못 해가고 제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관리팀이든 후대팀이든 이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요럴 정도로 좀 주도적으로 각 이렇게 선교팀들이 움직여 나가면 제가 다른 일을 좀 신경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점은 잘하는 거는 세 가지고 부족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잘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역자에게 중요한 오후 예배가 돼야 되겠죠. 우리한테. 자, 그래서 첫 번째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중에서 뭐냐면 우리 집 기도 선교팀장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브리핑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헌신 예배 같은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 선교팀의 방향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헌신 예배가 있었잖아요. 청년부 헌신 예배면 청년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재직회 헌신 예배는 재직회한테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제는 각 봉사팀별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우리 지금 사실 참빛교회가 재정이 좀 많아야 돼. 근데 재정이 많아야 되는 건 누가 헌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의 교인 수로는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인 수가 늘어나야 재정이 늘어날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전도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러 환경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 선교팀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로 차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오후 예배는 집중 기도 메시지를 나눕니다. 3주간 집중하면은 3번의 시간이 또 그 주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1월에는 봉사선교팀 모임이었고 2월에는 사실은 집중기도였고요. 3월, 4월에는 지금 또 뭐냐? 봉사선교팀 메시지가 되는 거고, 이제 5월, 지나서 한 5월이나 6월에는 또 이제 봉사선교팀이나 아니면은 이제 집중기도가 되는 시간이 또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우리는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진짜 다른 목회자들은요, 제가 있는 자료들을 보면요, 막,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다 했지라고 할 만큼 놀래합니다. 안에 내용의 질은 모르겠지만은 여러 이렇게 방향들을 보면 되게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응답받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역자를 위한 시간이 오예배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여러분인 겁니다. 넘겨주세요.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사역자를 위한 시간입니다. 방송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 제 가장 앞에 그 집의 주인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제가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의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 제가 오전 예배는 전체적인 거라면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주일 성수. 사실 주일 성수를 잘못하면요, 안식일 개념에서 와요.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주일을 성수하라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왜 목사님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성경에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간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갔다기보다는 전도하러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 2군데 정도의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모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졌던 모임을 주일에 가지게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온누리 교회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주일을 안 드리고 토요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도 지키고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그런 개념이니까 주일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럼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도 딴색하면 잘못된 거고 집에 가서도 주님 생각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예배적으로 참석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방향 맞추는 시간이 오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물론 제가 우리 교회는 나중에 청년부 예배가 제대로 본격화되어지면은 아마 오후 예배가 2시 반 정도나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지노선이 4시입니다. 교회에서 다 떠나가야 될 시간이 4시에는 다 가라. 그 이전에는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교회에 있지 마시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좀 빨리 땡겨서 하는데 제 마지막 늦은 시간이 4시입니다. 3시 반 이전에는 가량 마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날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날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고민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역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사실화되는 축복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